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이제 그 이스라엘 온 땅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듣게 되죠. 이 소식이 사방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또 시간이 언제든지 상관없이 오직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을 보기 위해서 마구마구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이 여러분이 읽은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모였을 것이에요.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제 옆에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앞에도 뒤에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셨습니다.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뒤늦게 오게 되었어요.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략 5명이죠. 한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이제 들것, 이동식 침상에 누워 있고 4명은 이 침상, 들것을 한 귀퉁이씩 잡고 그 집으로 온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병이 바로 이 중풍인데요. 이 본문에 사용된 이 헬라어를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현대어적 표현으로 바꿔보면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그러니까 뇌출혈이 생겨서 신경을 못 쓰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이 사람은 지금 온몸에 마비가 일어나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미 그 집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문 앞까지도 아마 사람들이 차 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시 이 누워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친구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뚫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끝을 밧줄로 연결을 해서 천장에서 바닥으로 이 누워있는 마비가 온 사람을 내려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땅은 그 당시에 있는 그 집들은 우리나라 옛날 집, 우리가 민속촌에서 보던 그런 집들과 모양이 달랐습니다. 우리 옛날 시골 풍경을 보면 우리나라 지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지프로 돼 있는 초가집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가장 위쪽이 제일 높고 나머지 이제 점점 갈수록 내려올수록 둥그렇게 밥그릇을 뒤집어 놓은 그런 모양, 초가집입니다. 조금 부자들은 기와집에서 살았어요. 기와집. 지붕이 삼각형 모양이고 뾰족하죠. 왜 이런 집 구조가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바깥으로 흘러내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 또는 처마처럼 둥그렇게 바닥으로 빗물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집들이 어떠냐면 지붕이 평평한 것입니다. 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집으로 덮고요. 그리고 또 흙으로 덮어서 비가 올 때 비가 새는 것을 막은 것이에요. 집과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리도 자주 해야겠죠. 그래서 집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계단들이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친구들이 옥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고 흙과 집으로 되어 있으니 그것을 뜯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은 이 집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장을, 지붕을 뜯었습니다. 여러분, 지붕 뜯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집을 거의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는 지붕을 뜯는다고 열심히 수고를 할 것이지만 지붕 아래에서는, 이 집 안에서는 난리가 날 겁니다.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날릴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그 천정을 보면서 막 얼마나 꾸중했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집은 남의 집이라는 겁니다. 보수를 해줘야 돼요. 보상. 예. 이 얼마나 대단한 수고이고 노력이고 희생입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뇌출혈로 온몸에 마비가 온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요. 자, 사람이 가로로 누워 있으니까 구멍이 크게 나야 되는 거죠. 거의 다 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환자를 줄에 내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힘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들을 움직이게 한 힘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환자를 들 것이라는 것에 옮겨서 데리고 왔고, 무엇 때문에 남의 집 옥상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 이 일을 한 것일까요? 그 동기가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에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믿음이 하시니라. 5절 말씀 앞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비정상적이고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에게만 가면, 어떻게든 그분께 가기만 하면 이 누워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은 치료자 중에 치료자이시고 의사 중에 의사라고 하는 믿음,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세상에 어떤 불치병을 갖다 드려도 그분 앞에서는 그 불치병이 더 이상 감기보다도 더 가벼운 병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분, 이런 믿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회복, 믿음 안에서 평안, 믿음으로 승리, 이런 말 우리가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세요? 예, 여러분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뭘 믿음이라고 할까요? 알기는 아는데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믿음의 정의는 대략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언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모든 생명과 소원을 집중하는 행위.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모든 생명과 소원을 집중하는 행위. 이 정도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집중했어요. 환자를 데리고 왔죠. 남의 집 지붕까지 뜯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시고 그리고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건을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 그죠?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중풍 환자의 치유가 가장 큰 목적이고 바라는 것이었어요. 둘째는 뭐냐면, 믿음의 조건 둘째는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강렬한 소원의 마음이 있어야 됐어요.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것인지를 이들은 머리를 쓰고 지붕까지 올라간 것은 그들에게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인 행동이었어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집 앞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걸 뜯어야겠다. 우린 지붕을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적극적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들이 버무러져 합쳐졌을 때 우리는 보통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만.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라고 말할 때는 보통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을 때 아마 여러분도 쓸 것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나는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저는 믿음이 약해서, 저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언제냐면 이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어느 한쪽이 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시작. 대답은 하지 마세요. 비밀. 자, 여러분, 어쨌든요, 우리는 오늘 이 사이에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믿음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최선이 될까요? 예, 내가 원하는 바람과 목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항상 된다, 안 된다? 안 될 때가 있다. 안 될 때가 많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 별 이상한 거 못 느끼겠죠. 지붕에서 사람이 누운 채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옥상에 뚫은 구멍으로 이제 줄을 잡고 막 있을 거예요. 흙이 떨어지는 과정부터 구멍이 생기는 과정까지 예수님이 아마 놀래서 쭉 지켜보셨을 것이에요. 이런 지붕에 구멍이 뚫리다니. 처음엔 놀랬겠지만 곧이어 예수님은 아마 감동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사람이 누운 채로 이렇게 뚝 내려오니까 얼마나 마음 놀랬으면서도 한편으로 기뻤을까. 뭐라고 말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막 그래요. 야, 나 오늘 너한테 완전 감동했어. 아니, 내가 성육신한 이래 이렇게 감동했던 적이 없어. 완전 기분이 좋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즉시 나을지어다. 자리를 털고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덤으로 지붕 수리비는 내가 낼게. 흙으로 깔지 말고 벽돌로 깔아. 그러면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집주인도 좋고 완벽한 하루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절에서 어디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신 말이라고는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인양저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지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뚫린 지붕으로 사람들이 지금 줄을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즉시 나일지어다, 이 말 대신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 지금 위에서 지붕에서 지금 줄을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헐 나오는 거예요. 헐. 이건 뭐지? 왜 낫는다는 말씀을 안 하시지? 지금 이 사람 누워있는 거 안 보이심? 이 지붕 다 어쩔 거냐는 거예요. 완전히 충격받고 놀라서 위에서 잡은 줄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 사망, 목적 실패, 욕설 난무, 예수님 인기 하락, 안티 증가, 주인 신고, 경찰 출동, 지붕은 내 돈 내산 되는 거죠. 이제 그 지붕 수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는 이제 빚을 지고 빚쟁이에게 쫓기다가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조건이 충분했잖아요.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았다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당시로서는 손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진 나의 완벽한 열심이 있었어요. 손해를 각오한 행동, 사람들로부터 보여지는 나의 체면, 인기, 평판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의 집 지붕을 가차없이 뜯어버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걸어야 하고 목적은 달성돼야 되며 완전히 치유돼야 되고 재발은 없어야 합니다. 지붕 수리가 돼야 되고요. 사람들로부터 영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이제 믿음하고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조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헷갈리는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험을 지금까지 해본 적 없어요? 왜 안 되지? 이건 뭔가?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고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면서 또 열심까지 없는 시간 연끌해가지고 내가 바랬던 그 삶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실망도 되고 속상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관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직장 생활이 있고 학교 생활이 있어요. 안 돼. 왜 안 되지?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면서 신앙생활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몇 가지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몇 가지 태도.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심각한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몇 가지 태도, 심각한 태도가 나타나냐면 기도는 하는데요. 기대는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거죠. 크게 하지는 마. 안 될 수도 있어. 스스로 자기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못해요. 기도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믿는다고 다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는 뭐 내 마음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지, 답답하니까. 기도해도 다 되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굶는 사람 없고 가난한 사람 없고 괴로운 사람 없고 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뻔하죠. 기도하다가 안 되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하면 믿어봤자 결국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니까 굳이 열심히 믿을 필요도 없고 또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요런 세 가지 부류 중에 하나에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믿음에 대해서 참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또 반대로 믿음이 약하다.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뭐에 따른 것이냐면 믿고 기도한 결과에 따라서 안 되면 찬물에 들어갔다가 되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온도계도 아니고. 성경에는 차가운 믿음이란 표현이 없고 뜨거운 믿음이란 표현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많은 청년들의 질문을 듣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에 관한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에 관한 질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 믿어졌는데 지금은 잘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믿어졌는데 지금은 잘 안 믿어진다. 목사님, 저는 믿었었는데요. 지금은 안 믿어져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또 언제 다시 또 믿어질 계획이니? 만약 여러분이 이렇다면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아서 의로워지고 행복해졌는데 그래서 찬양할 땐 너무너무 좋고 말이죠. 기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찬양 시간에 기쁘지가 않은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삶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이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내가 예전엔 잘 믿었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다르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영국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평신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목으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 순전한 기독교 외에도 이분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책들을 썼어요. 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믿음의 고집에 관하여라는 그런 에세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런 설명이에요. 믿음은 크게 믿음 A와 믿음 B로 나눌 수가 있대요. 믿음 A와 믿음 B.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졸면 안 되는 것이 이제는 A하고 B가 헷갈리고 이제 이러면 안 되니까 얼른 옆에 좀 눈 살 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요. 왜냐하면 계속 A, B가 자꾸 나올 거거든요.
믿음 A가 있고 믿음 B가 있는데 A는 뭐냐면 믿음 A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신을 믿어 라고 누군가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의 의미는 자신은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죠? 예, 이게 믿음 A예요. 나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 B는 이것과 달라요. B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나의 부모님들을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부모님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아빠와 엄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나는 부모님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래서 믿음 B와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말은 신뢰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뢰.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는 저의 아내를 정말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의 아내가 저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는 결혼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을 믿는다라는 뜻일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이 가운데 혹시 제가 저의 아내를 정말로 믿습니다 했을 때 제 아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가출하면 없어지기도 해요. 하나님 가출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뢰의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크리스찬이 말하는 믿음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A를 말할까 B를 얘기할까요? A를 얘기해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신이 있다는 증거와 없다는 증거를 살펴가지고 신은 있다와 신은 없다를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크리스찬은 A일까 B일까? 당연히 B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그분이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동행자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사람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지붕을 뜯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 외에 이 일을 벌인 4사람들이 원하는 그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기대감 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을 때가 있고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나도 저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 참 수고가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런 믿음은 기도해 보다가 바라는 결과가 안 나오면 실망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는 A와 같은 세상적 믿음입니까? 아니면 B와 같은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 믿음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들은 정보가 있었어요. 정보. 가버나움이라는 자기 마을로 오시기 전에 다른 마을을 예수님께서 거치면서 문둥병도 고치시고 안증뱅이도 고치시고 열병도 고치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건 A와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라 한마디 하는 거 예수님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 일어나잖아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 보자마자 즉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말씀하셨어요. 이 죄 누구의 죄입니까? 옆집에 사는 죄? 옆집에 사는 어떤 사람의 죄?
아니면 뒷집에 있는 어떤 사람의 죄? 아니요. 예수님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주 의도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의도입니까? 너,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온 이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지금 가진 건 A와 같은 믿음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B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신뢰로 살기를 원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지 사실만 믿고 기대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신앙 말고,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신앙 말고, 내가 기도해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도 뭐 안 될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는 건데 뭐, 그러니까 간절히 열심히 그렇게 하느냐, 뭐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할 필요 없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 말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믿음과 가까운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졌었는데 지금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안 믿어지고 말이죠. 대충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어졌다가 안 믿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이겠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유일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너는 나와 어떤 관계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믿음, A와 같은 믿음이 아닌 성경이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과 관계하는 B와 같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믿음 A로 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분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헬로윈 파티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가장 완전한 분, 가장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을 내 옆에 두고서도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이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에 홀리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헬로윈이 아니라 홀리윈. 여러분 그날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날 배워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고요? 그냥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날이에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 모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그날 그냥 저 목사님 저 그냥 파티 안 가요. 저 그런 거 원래 흥미 없어요. 그냥 집에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날 이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여야 됩니다.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바램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보다도 더 좋은 때가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안 되는 상황을 앞에 두고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인생에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좌절을 겪고 낙심하는 일을
만나거나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여기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멀쩡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바라시는 것입니까?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지금 꺼내신 것입니까? 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더 예비해 두시고 오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로운 생각이죠.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릇이 필요하니까, 새어나가지 않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 나는 정말 이것이 지금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알아요. 그거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그거 지금 당장 안 줘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에게 차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주려고 하는 건 최선이란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서 안 되는 것을 겪어도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열심히 식지 않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책임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기에 더욱 주의 일에 동참을 해요.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나 이거 안 해, 이제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나는 내 인생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의 일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난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숙제를 주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해석하고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오늘 주일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느슨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관계가 가까워지는 법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알아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과 똑같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셔야 되죠. 함께 뭔가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까워져요. 교회로 말하면 그것이 봉사와 같은 일이 될 것이에요. 역할과 같은 것이 될 것이에요. 그럼 가까워져요. 또 궁금증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열심히 힘쓰는 것과 같다면 교회에서는 그것이 말씀을 알기로 힘쓰고 양육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럴 때 주님과 사이좋은 우리 대학부가 되고 또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삶을 살다가도 주일에 다시 모여서 우리 조원들을 만나고 우리 세런들을 만났을 때 그 시간은 우리가 그것 가운데 버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동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시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번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참 그동안 겪었으나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기도를 한 사람들은요 다들 한 번쯤 그런 걸 겪어요. 아, 기도가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걸 겪는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나의 그 강한 열망과 목적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회의론적인 신앙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신앙의 회의론자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바꿔나가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못하고 먹고 사는 부분에 신경 쓰며 어떤 일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라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열심 없이 살았던 부분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대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를 그렇게 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신경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 막힌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걸 꺼내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도록 이 기도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고 우리가 바라는 것 많고 하나님, 나에게 채워져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들만 신경 쓰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뒷전으로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기대감 없이 살았던 부분들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교회와 주님께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더 잘 쉽게 하나님 선택하는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이 있었던 부분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것들 모두 뒷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뒤로 보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까워진 관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하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 예수님을 고백하며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또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에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나 중심적인 믿음이거든요.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 중심적인 이 신앙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은 요동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기대를 갖고 계시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날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내가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쓰며 우선시하는 어떠한 환경에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어떤 우리의 형편 가운데에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힘들 때에도, 눈물 날 때도, 웃을 때에도, 하나님 감동적일 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믿는 믿음의 방식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 살게 하여 주시되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깊은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정되었사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십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우리가 믿음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 한 번만 딱 불러볼까요? 우리 믿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이 후렴 부분을 찬양할 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어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영원토록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계속 손을 들고 계시면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흐트러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붙잡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 참석한 우리 집사님들, 또한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